할렐루야. 하나님께 다시 한번 영광 돌리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를 향해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매일 그리스도. 사실 이 시간이 굉장히 힘든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산업선교 들어가 있는데 메시지를 하는데 눈이 막 가라앉는 거예요. 시원하다. 오늘 그랬더니 나만 그런지 알았더니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이 시간이 원래 굉장히 좀 힘든 시간입니다. 그래서 서울교회 있을 땐 2시 반 예배, 늘 유 목사님 말하면은 잠 깨는 얘기 하잖아요. 그만큼 많이 졸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서울교회 같은 데는 지하이기 때문에 이렇게 공기순환이 잘 안 돼요. 막 머리 아프고. 네, 우리는 그런 건 없잖아요. 그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배 환경도 많은 것을 좌우합니다. 오늘 남전도 연합 헌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이 정말 우리에게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화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쓰시는 귀한 응답의 증인들로 서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과거, 우리의 현재, 우리의 미래가 다잖아요. 그걸 통틀어서 일생이다라고 합니다. 이생을 사는 사람 없어요. 다시 과거로 갔다 현재를 지나서 미래로 가는 사람 없습니다. 한번 지나간 과거는 절대 올 수 없고 결국은 그 일생을 따라서 가다가 한 텀이 끝나는 것입니다. 한 텀이 두 번째 텀이 있는데 다른 텀이죠. 그걸 일생이라고 합니다. 영생이라고 합니다. 누구나 일생을 지나가면 영생이 오는데 일생과 우리의 영생의 주인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저는 1부, 2부 예배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하나님 자녀가 됐는데 그 뒤에 제일 먼저 일어나는 응답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저와 여러분들이 잡아야 될 언약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를 알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어요. 그렇다면 그 다음에 뭡니까? 바로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유일성의 유일성.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다라는, 천하인간의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라는 유일성의 여러분 응답을 받아야 돼요. 안 그러면 기웃거리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 말고 다른 거? 그죠? 찾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분명한 사도행전 4장 12절에 우리의 응답과 축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유일성이 없으면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이 유일성의 비밀이 없으면 세상에 나가서 다른 종교인들하고 얘기할 때 져버립니다, 여러분. 그런가? 그렇지. 세상 방법대로 말을 하면 맞는 것 같습니다. 너희만 맞냐? 그러면 뭐 진짜 그런가? 이렇게 하고, 너희만 구원 있냐? 그러면 그래, 그럴 수도 있지. 이러다 보니까 요즘에 종교 다원론이라는 게 나온 것입니다. 니네만 구원 있냐? 우리도 있다. 어느 정도 가느냐? 이제는 법으로 그것을 만들 정도입니다. 우리만 구원이 있다고 하면 법으로 저촉이 되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온다는 것입니다. 미국은 이미 그런 시대가 왔고요. 한국도 그런 법을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디까지 갔습니까? 성경 안에 하나님 말씀도 있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도 생기는 것입니다. 점점 사단은요, 야금야금 먹어 들어가는 것이죠. 처음부터 확 틀리다 안 그렇습니다. 사단이 여러분 처음은 뭐라 그랬죠? 따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했더니 절대 안 죽어. 여러분, 한 단계도 아니고 반 단계씩 올라갑니다. 비슷하게 해가지고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슷한 게 뭐죠? 그게 사이비요 2단이에요. 비슷하게 말하는 것 같은데 끝에 가보면 영 아니야. 이상한 열매가 나고 이상한 색깔이 나옵니다. 그래서 분명한 유일성의 응답을 우리가 받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의 첫 응답이 뭐냐? 유일성의 응답입니다. 이 응답을 받고 출발하시는 우리 남전도에 비롯하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유일성의 구원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유일성이 뭡니까? 다른 종교는 다 틀렸고 우리만 맞았다? 그런 말을 하는 게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종교가 소중하지요. 필요하기 때문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틀렸다고 말하면 안 됩니다. 우리끼리 말할 때는 틀렸지요, 여러분. 제가 이런 거 말하는 건 딴 데 들을까 봐. 틀렸지요. 다른 데로 지옥 가게 만드는데 틀린 정도입니까? 큰일 나는 거지요. 여러분, 그렇게 말하면 안 되고요. 한 가지 중요한 것을 말해야 돼요. 창세기 3장 문제. 그게 기준입니다.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느냐 없느냐. 여러분, 그걸 말하는 것이지 네 종교가 맞냐 안 맞냐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가장 근본을
회복할 수가 있느냐? 원래 인간으로 돌이킬 수 있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말은 아무나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누구나 하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에 수십 년 다닌 사람도 이 말이 뭔 말인지 몰라요. 그냥 뭔지 모르고 교회 다닙니다. 우리 성암교회 성도들 정도라면 이 말씀 모르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모르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창피하니까 안 되는 건지 몰라도 한 명도 없을 겁니다. 왜요? 이게 원시 복음이고 모든 시작인데요. 이거 놓쳐버리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성경에 제일 먼저 나오는 복음이다 그래서 원시 복음이라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트릴 것이다. 여러분, 이게 보통 말이 아닙니다. 근데 의외로요, 목사님들도 잘 몰라요. 의외로 신학자들도 이거 모릅니다, 여러분. 제가 다라고는 안 했습니다, 여러분. 모르는 사람들이 의외로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을 못 알아듣고 예사로 생각하니까 실제 자기에게 나타나는 문제 해결할 수가 없어요. 곧바로 노력 열심으로 들어가지.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을 붙잡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계시록 12장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세상을 꿰는 자. 이미 창세기 3장에 나타났어요. 이 사단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7절, 8절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서 두루 다닌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낸 겁니다. 이게 딱 와야 돼요. 그리스도만 되는 겁니다. 유일성이에요, 그게. 다른 것으로 안 돼요. 석가모니로 되면 석가모니가 그리스도예요. 맞지요? 소크라테스가 되면은 소크라테스가 그리스도예요. 공자가 되면 공자가 그리스도라니까요. 근데 단테가 지은 신곡에는 지옥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네? 1부터 9지옥까지 있는데 9지옥에 누가 있다고요? 안타깝게 이 3명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1지옥에 이 3명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착하고 열심히 살고 인류를 구원하려고 노력했다 할지라도 구원 얻을 값 있는 것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들 행위를 나쁘다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 가지고 창세기 3장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문설주와 임방에 피를 발라라. 양의 피를 발라라. 피 바르는 날 너희는 해방될 것이다. 6월절입니다. 죽음의 사자가 너희 모든 집을, 피 바른 집은 건너갈 것이다. 이유가 뭡니까? 출애굽 3장 18절 희생제사 드리러 가야 되기 때문에. 희생제사의 의미를 아십니까, 여러분? 또 희생제사가 뭐예요? 그러면 골치 아픕니다, 여러분. 다시 얘기하려면. 희생제사 드리고 그대로 끝납니까, 여러분? 예수님 오실, 메시아 오실 가나안 땅에 가야 되기 때문에 이게 이어져야 됩니다, 언약은. 그것은 오직 그리스도만 되기 때문에 유일성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세상이 못 알아듣는 얘기입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처녀가 아들을 낳는데 무슨 임마누엘이고 한술 더 떠서 그 사람이 뭐 하나님이고 구원자고? 세상은 절대로 알아들을 수 없습니다. 박사기를 10개, 100개를 따도 못 알아듣는 말이에요. 복음 가진 자만 알아듣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만이 알아듣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을 가장 싫어하는 존재가 누굽니까? 사단. 여러분, 과학적으로 사단이 있냐 없냐 이렇게 질문할 수 없습니다. 많이 하잖아요. 막 이렇게 옛날에 프로그램들 보면 그 귀신 무당들 쫓아다니면서 적외선 카메라로 귀신이 있냐 막 자랑하기도 하고 웃기는 얘기죠. 귀신이 보입니까, 여러분? 안 보이는 존재인데 여러분, 두렵고 떠는 존재에게는 무서운 존재로 보이게 나타나는 것이 안 보이는 거예요. 원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보려고 하니까 사단이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에게 무서운 형태로 나타나는 걸 뿐이지 원래 없는 겁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데 존재한다니까요. 그 존재하는 그 존재가 인간을 무너뜨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 이름 부를 때 끝나는 거예요, 그거는요. 다른 것은 절대 우리 행위가 잘하고 열심히 살고 지위가 높으면 사단이 떱니까? 천만에 그런 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과학자들은 이것을 뭐라고 말하는지 모르겠지만 성경에는 분명히 귀신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목사님 맨 귀신 얘기, 마귀 얘기, 오늘 그렇지 않아요. 하루 종일 마귀 얘기만 하네, 마귀가 기분 나쁜 거예요. 그래서 나를 졸리게 만드는 건지. 머리도 막 띵띵거리고, 목도 막 붓고. 그래도 안 돼요. 뭐, 그런다고 내가 안 하겠습니다. 더 해버리죠. 더러운 마귀. 예수 이름을 떠나갔죠. 더 해야지요, 뭐, 그러면. 안 된다는 거 알면서도 다 건듭니다. 사단이 가장 싫어하기 때문에 그래요. 대한민국에 등록된 무당이 30만, 40만이 된다는데. 여러분, 간단합니다. 그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귀신이 있냐, 없냐. 우리를 우습게 봅니다. 그런 말 물어보면.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 귀신인데요. 근데 구분하잖아요, 그 사람들. 그건 몸주고, 자기의 섬기는 신이고, 할아버지 신이고 그러지. 또 잡신 얘기합니다. 천만의 말씀, 통틀어 귀신. 똑같은 귀신들인데 헷갈리는 거예요. 속인다는 것입니다. 전 세계를 뒤흔들고 있는 뉴에이지 단체가 여러분 귀신 들리게 하는 단체입니다. 귀신 들려고 뭔가 체험하면 구원받은 것 같아요. 여러분 70년, 80년대에 오순절 계통에 수많은 사람들이 갔습니다. 근데 안타깝게 그 후에 현장 상황을 보면 무속인들 중에 거기 출신 무속인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어떻게 설명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설명할 수 있습니다. 아무니요, 우리는 확인했거든요. 여러분, 체험해갖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니까요? 귀신도 체험시키는데요? 귀신은 방언 안 합니까? 중들도 방언하고 무당도 더 방언하는. 그 체험한 거 가지고 구원받았다라고 그래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할렐루야. 교회 다녀서 구원받습니까? 천만에요. 예수님 영접해야 구원받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7, 80년을 지나면서 얼마나 많이 교회로 왔는지 압니까? 막 뜨거운 뭔가를 체험했는데 구원받은 자고 착각하는 거예요. 어느 날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오고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인생이 완전히 무너져요. 교회 다녀도 안 되는구나. 가서 신 받았더니 문제 끝났어요. 그러니까 무속인들이 다 뭐라고 합니까? 교회 출신 무당들이 교회 다녀도 안 되더라. 이 사단의 고단위 전략이에요. 사실은 알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데. 여러분 뉴에이지 단체, 다른 단체들도 체험 얼마나 많이 시킨지 압니까? 무당들 금방 체험하잖아요. 우리 기독교는요, 그런 체험하는 단체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는 걸 체험하는 것이죠. 성령 충만함을 체험하는 것이지 그런 이상한 거 체험하는 단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없애기 위해서 오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이름을 가지고 안진뱅이를 일으킨 겁니다. 바로 앞장에 사도행전 3장에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일으킨 사건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과연 지금도 안진뱅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그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지금 사람들은 전부 거기에 관심이 돼 있어요. 뭔가 치유되고 일어나고 회복되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그것은요 그리스도가 처음 증거되는 곳에는 하나님이 보여주는 거예요. 하도 안 믿으니까. 지금도요 저기 아프리카나 복음이 처음 증거되는 게 가면요 기적이 막 일어나요. 여러분 탄자니아에서도 막 그러잖아요. 제가 말했잖아요. 기적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거는 추장 아들이 이 딸꾹질이 멈추지 않고 계속 그랬대잖아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가가지고 치유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다 뭐라 그래요? 하늘이 보낸 사람이다. 전도 간단합니다, 여러분. 다 예수 믿어버리는 거예요. 하늘이 보낸 사람인데 자기가 어디로 어떨 거예요? 누구도 치유할 수 있는데 치유가 되는데요. 러시아에서 어떤 선교사님이 갔는데 안진뱅이를 진짜 일으켰어요. 그 선교사님이 야, 나는 러시아 체질이다. 러시아 선교로 와야 되겠다. 한국에 왔는데 일어납니까? 절대 안 일어나요. 처음 들어가는 곳에 하나님이 역사를 합니다. 인도네시아 같은데 얼마나 역사를 하는지 몰라요. 그건 98% 이상의 회교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돼야 되기 때문에 일단 그 사람들은 봐야 되기 때문에 보여주는 것입니다. 한국에도 초창기에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저 어렸을 때 그런 거 무지 많이 봤어요. 어머니 따라다니면서 부흥회 다니면서 굉장한 거 많이 봤습니다. 귀신 도망가는 거, 안진뱅이 바로 일어나는 거, 봉사 눈 뜨는 거, 손가락 잘렸는데 붓는 거. 어렸을 때 막 헷갈렸어. 이게 도대체 뭐야? 만화도 아니고 뭐야? 막 그랬거든요. 제가 성락교회 그때 거기도 가봤고 저기 조영기 목사님 교회도 가봤고 기도원들 가만히 깔고 하는 부흥 집회 어머니 안 따라다니는 데가 없어요. 가면 별일 다 일어납니다, 여러분. 근데 그게 뭡니까, 여러분? 그걸 믿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건 예수 믿으면 나타나는 증거에 불과한 것이지 그거를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처음 아는 날 엄청난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예수 알았는데 그것보다 기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미 다 끝난 건데. 그래서 이 말을 가장 싫어하는 게 사단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합니까? 그것도 굉장히 화를 내면서 그리스도 이름 얘기하지 말라고 지금 베드로 잡아놓고 그러는 것입니다. 절대 얘기하지 마. 증거가 나타났는데도요. 예수 이름 통해서 증거가 일어났는데도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그리스도 얘기하는데 신경질 나는 분이 있습니까? 정목사 섰다면 그리스도만 말해요. 그리스도, 귀신, 마귀, 그리고 뭐 말이죠? 전도, 기도. 맨날 똑같은 거 다 하는데 맨날 저거만 하지? 신경질 나는 분이 있으면 이따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생각 많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굉장히 화를 내는 것입니다. 왜 그리스도 얘기하냐? 너무도 잘 믿는 바리새인들이 왜 그리스도 얘기하냐? 그리스도,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인간들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화가 나는 것입니다. 신경질 나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베드로가 간단히 말합니다. 천하인간은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는데 다른 이로서는 구원할 수 없는데 내가 무슨 말을 하느냐는 거예요.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인간은 전혀 알지도 못하고 있는 재앙, 원죄 해결할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 66권의 핵심이 뭡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 언약을 알고 있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요셉을 절대 죽일 수가 없고 없앨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애굽이 없애려고 했지만 이 언약 가진 모세 한 명 때문에 다 살아난 거예요. 이 축복을 알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은 어떤 경우도 망할 수 없습니다. 이 축복을 안다면 광야길 가는 중에도 망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말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래서 이 언약을 가진 사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7족속 31 왕과 싸움했는데도 살아남았어요. 이게 뭡니까?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여러분, 열왕이 일어나고 선지자 제사장이 다 일어났지만 인간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예표를 보여준 것이죠. 그래서 이 메시아 언약사상을 붙잡아라. 그게 열왕기상, 역대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입니다. 그런데 드디어 그리스도께서 오셨다. 드디어 오셨어요. 그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입니다. 그런데 이 증거를 깨닫는 사람은 반드시 승리했다. 그게 신약의 서신서를 말합니다. 시간이 갈수록 말세가 되면 굉장히 어려울 텐데 지금 말세 지말에 이르러서 얼마나 영적인 대혼란 시대가 왔습니까? 분명히 그런 시대가 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괜찮다. 승리할 수 있다. 영적인 대혼란 시대가 와도 괜찮다.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그게 성경 66권이에요. 핵을 알고 우리가 성경을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제일 많이 읽은 사람이 누군지 압니까? 요한 칼빈. 왜요? 주석을 써야 되기 때문에. 칼빈 주석을 썼지 않습니까? 그 핵심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절대 망할 수 없다. 할렐루야. 이 유일성을 가진 사람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칼빈의 5대 강령 중에 마지막에 성도의 견인.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를 천국까지 이끌어 가신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유일성 응답입니다. 모든 성도는 유일성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일성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유일성의 응답을 받는 게 남이 맞지 않는 응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한 여자분이 많이 배우지도 않았는데 그저 평범하게 사는 여자분이었는데 집안에 그 어느 누구도 예수를 믿지 않아요. 옛날 사람들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 믿지 않고 그만 혼자 그 여자분만 예수 믿은 거예요. 마치도 시골에서 우리 어머니 처녀 때 예수 믿은 것 같이 혼자만 예수 믿은 것입니다. 옛날 사람들 그러잖아요. 아버지가 딱 짝지어놨다가 야 시집가 그러면 끝이에요. 옛날에 그랬어요. 우리 어머니도 그 중에 하나 있어요. 우리 어머니도 얼굴도 못 봤대요. 첫날 밤 이게 누구야? 이게 알았지. 이상한 남자가 앉아있더래요. 이상한 남자가 앉아있기나 했어야지요. 술 먹고 벌써 그냥 큰일 났네. 이런 말 하지 말아야 되는데. 네? 옛날엔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냥 가라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집으로 갔는데 완전 불교 골수 집안으로 간 거예요. 절에 가서 결혼식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 의사와 전혀 상관없는 인생이 시작된 것입니다. 손도 안 보고 시집 갔으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가보니 뭐 예수 옛자도 못 꺼내고 큰일 날 것 같고 그래서 혼자 이제 맨날 밥하면서 십자가 그리고 밥에다가 우리 식구 이게 옛날 어른들 많이 했거든요. 우리 어머니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 먹고 다 구원받을 수 있도록 집안의 흑암색 다 무너질 수 있도록 눈물로 기도하면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어느 날 마음에 이렇게 해도 안 되겠다. 내가 하나님 전에 가서 기도해야 되겠다. 예배드려야 되겠다. 뒤에 일어날 그 파장을 생각지도 않고 교회를 간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영적인 것은 또 금방 알잖아요. 들켰네? 이 시아버지가, 여러분, 대부분 시아버지한테 맞은 분이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몽둥이로 반 죽을 만큼 맞았다는 거예요. 교회 갔다 와가지고.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집안이 난리가 난 거죠. 완전히 반 놀아버린 겁니다, 시아버지가. 그걸 이제 아들이 본 거예요. 아들이 거기서 뭐 아버지 편 들 수 없고, 부인 편 들 수도 없고, 부인 편을 들어야죠. 몽둥이를 뺏어야지. 안 그러겠습니까? 그러다 다음날 이제 뭐 맨정신은 안 되고 술을 잔뜩 먹고 와가지고 부인을 불렀다고 합니다. 너무너무 화가 나갖고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가슴에서 칼을 딱 꺼내가지고 오늘 결단해라. 네가 교회를 갈 것인지 이 집안을 나갈 것인지 그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우리도 오늘 둘이 죽자 하는 거예요. 얼마나 살벌합니까? 술 잔뜩 취해갖고 칼을 갖고 왔는데 10호는 칼을 갖고 왔는데 그때 이 여자분이 남편 앞에 무릎을 딱 꿇었다고 합니다. 여보, 내가 당신이 시키는 모든 것을 다 하지 않았느냐? 앞으로도 그럴 것이고 그러나 단 한 가지 이 예수 믿는 것만은 말리지 마라. 내 인생에 이것이 모든 것이다. 나는 처음부터 예수 믿은 사람이라서 나는 못 산다, 안 믿고는. 그런데 남편이 부르르 떨다가 칼을 마루에다 딱 찍고 나가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겠습니까, 여러분? 시간이 흘러가지고 이 한 사람 여자분 때문에 집안이 다 구원받은 거예요. 이 할아버지가 장로님이 됐어요. 그 나이에 장로님이 되고 아들이 어떻게 된지 압니까? 아들도 장로님이 되고 이분은요 권사님이 되고 그리고 나서요 이 할아버지가요 하루도 안 빠지고 돌아가시는 날까지 전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공원에 가가지고 어느 정도 영접운동을 했냐? 수천 명을 영접운동을 하셨대요. 하루도 안 빠지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전도하러 갔는데 여러분 TV까지 나왔답니다. 하도 한 번도 안 빠지고 나와서 전도운동을 해가지고 그래서 누가 PD인가 이렇게 한번 보자고 해서 봤더니 이게 뭐냐고 봤더니 이게 내가 전도한 영접한 사람이에요. 세어봤더니 수천 명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왜 이렇게 합니까? 내가 이렇게 늙어가지고 하나님 만났는데 너무 기쁘고 두 번째 우리 며느리에게 너무 미안하고 몽둥이를 때린 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렇게 핍박했던 거 그 한 사람 여러분 이 한 사람 때문에 가정 가문이 다 변화됐다는 거예요. 유일성의 구원을 받았더니 유일성의 응답이 온 거예요. 이 응답을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 유일성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응답이 따라온다는 사실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45장의 렘넌트 요셉을 시작해서 이 구원의 축복을 누리면 진짜 응답이 옵니다. 어떤 응답이 옵니까? 유일성 응답이라니까요. 당연한 겁니다. 유일성 구원받으면 유일성 응답이 오는 거예요. 유일한 거, 누구도 뺏지 못하는 거, 이건 억지가 아니고 완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했어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답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가 헌신 예배를 통해서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헌신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내 몸을 드리는 거예요. 몸과 마음과 내 삶과 모든 것을 드리는 게 헌신이에요, 여러분. 이 헌신을 하는데 이 중요한 유일성을 놓치고 헌신한다면 그것은 무의미한 헌신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헌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유를 알고 헌신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이 맡은 일 조그만 것도 유일성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럼 응답받게 돼 있어요. 여러분 청소를 해도 최고로 잘해야 돼요. 원어메이커. 최고 돼버렸잖아요. 최고 청소 잘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직장 생활에도 일찍 가시려니까 30분. 우리 안권사님이 이번에 승진하셨는데 다른 사람보다 30분 1시간씩 일찍 간대. 너무 가서 열심히 해버렸는데 몸이 아파요. 목사님 말이 생각이 나더래요. 남보다 더 일찍 가고 더 늦게 오고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몸이 다 몸살이 나가지고. 근데 여러분 이게 아닌 것 같지만 나중에 다 증거가 옵니다. 다 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압니까? 그러다 또 나중에 이제 거의 관리부장으로 또 갈지. 할렐루야. 성경에서도 말하고 있고요. 원앤마이크를 보십시오, 여러분. 청소를 얼마나 잘해버렸는지.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소홀히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맡겨준 일에도 소홀하면 안 됩니다. 거기서 유일성의 응답을 받아버려야 돼요. 여러분 예를 하나 들어보세요.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양을 쳤는데 최고로 양을 잘 쳐버려요. 양 한 마리도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 마리도 안 잃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그냥 어떻게 봐야 돼요? 잘 봅니까? 짐승들이 막 오는데. 그래서 준비한 게 뭐예요? 돌팔매. 돌팔매를 배운 거예요. 근데 그 돌팔매가 나중에 단 한 방으로 골리앗이 쓰러질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여러분? 준비된 자를 하나님 쓰신다고 말씀했죠. 유일성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일성의 응답을 받은 사람은 마지막으로 유일성의 증거가 옵니다. 그래서 유일성 전도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쓰임받은 이유를 아십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제일 먼저 한 사람이, 하나님이 얼마나 예수님이 기뻐하시,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구나. 이를 내게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요 발음이 꼬입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2부 때 말씀드렸잖아요. 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고 음부의 것이가 널 해치 못할 것이고 천국 열쇠를 내게 줄 것이다.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어라. 첫 번째 선포한 겁니다. 여러분. 첫 번째 고백하고 첫 번째 선포한 거예요. 그 정도로 끝났습니까? 베드로가 천하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베드로 입에서 나오는 것마다 최초요, 최고요. 최고의 응답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안 쓰실 일이 없죠. 그러니까 유일성 전도 방법을 찾아낸 것입니다. 이걸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마태복음 사도행전 12장에 감옥에서 내일 죽는데도 불구하고 놓았어요. 왜요? 유일성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응답 받은 거 죽었습니까? 그가요? 여러분 바울이 응답받게 된 이유가 뭡니까? 이 복음을 전 세계에 전파하는 제일 첫 번째 선교사가 된 겁니다. 응답을 안 받을 수가 없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결심해야 됩니다. 아주 큰 결심 안 해도 됩니다. 작은 결심해야 돼요. 원신 예배를 통해 정말 헌신의 결단을 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내가 만약 교사다. 그렇다면 이 복음을 가장 잘 설명하는 교사가 돼야 되겠다. 간단하잖아요. 내가 공무원이다. 이 복음을 가장 잘 알게 만들어주는 공무원이 되긴 되겠다. 나는 법관이다. 나는 경찰이다. 나는 내가 갖고 있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복음 전하는 가장 큰 응답받는 도구다. 결단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유일성 전도입니다. 여러분이 나가서 전도지 들고 전도하는 것도 전도지만은 내가 있는 곳에서 유일성의 전도의 축복을 드리는 거예요. 내 일을 가지고 전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조선냉장 지나서 올라가다 보면 화원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 주인이 누군지 알아요? 여호와 증인이에요. 거기 아침부터 저녁까지 여호와 증인들이 서너 명이 와서 같이 있어요. 거기에 전도지 쫙 깔아놓고 꽃 팔면서 여호와 증인, 꽃 팔면서 여호와 증인. 우리는 뭐 팔면서 그리스도 하려합니까? 그 사람들이 틀리지만 자기들만의 유일성 전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꽃을 팔면서. 저는 지나가면서 매일 그리스도 하고 가죠. 복음이 아닌 것들은 예수 이름을 꺾어질지어다. 얼마 있으면 꺾어질 겁니다. 선포했으니까. 아니 우리 주변에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복음 아닌 것들이 사람들의 영혼을 빼앗아가는 일들.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복음 아닌 것들도 유일성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는 유일성의 복음을 받은 사람인데, 유일성의 응답을 받은 사람인데, 유일성의 증거를 가지고 증인으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 16장에는요 많은 평신도들이 각각 자기 나름대로의 전도의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우리가 1부 때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 장 넘어가지도 않고 계속 하잖아요. 우리 장로님이 언제 끝날 것인가 그랬다. 저도 모릅니다. 뭐 내년까지 할지 17장을 만들어서 할지 17장 만들면 2단 되니까 만들면 안 되고. 이는 거기에 베베 같은 사람은 보호자, 유일성 전도를 찾은 것입니다. 브리스가 부부 같은 사람은 동역자, 가이오 같은 사람은 식주인. 여러분 능력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수고하는 자, 사랑하는 자, 친척 같은 자,
그죠? 자기 나름대로 유일성 전도를 찾아낸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전도하는 사람, 전도 구원받는 사람, 여기에 딱 마음이 들어간다면 하나님이 거기에 대한 증거를 주실 것입니다. 전도, 복음, 선교, 전도하는 사람, 전도자. 그럼 기도가 안 되면 그렇게 해보세요. 복음 그리스도, 전도자. 여러분, 이거는요, 주문해 오는 게 아닙니다. 집중하는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말한다고 해서 복음 그리스도 전도 이렇게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해 안 가십니까? 반응을 하셔야지 제가 다음으로 넘어가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축복을 우리가 받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다른 거 없어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무엇으로 받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받는 거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이 이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필연히, 절대적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받은 것은요, 모든 것 아닌가? 유일성,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그게 어느 정도까지 돼야 돼? 각인 뿌리 체질 돼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최고의 약속이 뭡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권능받고 증인이 되리라. 뭐의 증인이요? 그리스도의 증인이. 그럼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가장 큰 축복, 중요한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거기에서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최고의 축복을 우리는 받아야 되는데 뭐가 문제가 될 것입니까, 여러분? 이미 축복이 다 와 있는데 우리가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자꾸 와 있는데도 자꾸 헷갈려요. 그래서 자꾸 기독교인들이 여기서 실수하는 거거든요. 와 있는 축복을 못 챙겨요. 와 있으면 그냥 인마이 포켓에 담으면 되잖아요. 와 있는데 자꾸 딴 데 찾는다니까 방황하고 헷갈리고. 어느 정도입니까? 유일성이라고 말씀드리잖아요. 유일성. 다 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붙잡아야 할 첫 번째 축복은 유일성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는 곳마다 응답이 오게 되어 있죠. 여러분이 가기도 전에 하나님은 천군 천사를 앞서 보내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흑암 세력은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제자가 세워지고 전도문이 열리고 응답의 증거가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만 해도 됩니다. 여러분, 생각만 해도 하나님이 너희 안에 너희와 함께 우리 속에 영원토록 계시겠다고 그러잖아요. 자꾸 여러분 이렇게 복음적인 생각을 하고요. 성경 구절을 자꾸 떠올려야 돼요. 언제요? 우리 앞에 오는 문제, 상황, 사건 앞에서 세상적인 생각, 방법 동원하려고 하지 마시고 나는 문제가 왔는데 나는 누구냐? 성령은 내 속에 나와 함께 영원토록 계시겠다는데 내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신데 1부, 2부 때 다 설명드렸잖아요.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작정 속에 있는 것이냐, 경륜 속에 있는 것이냐 다 있잖아요. 예정, 창조 다 나왔잖아요. 심지어 10가지 발판까지 다 말씀드렸잖아요. 그 어마어마한 메시지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씩 여러분 적용을 시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각인 뿌리 체질을 만들어야 돼요. 안 그러면요, 우리 이렇게 듣고 있다가도 실제 그 상황은 나는 거기 가 있어요. 상황 속으로 들어가 버리고 문제 속으로 들어가가지고 근심하고 있고 끙끙 앓고 있고 그리고 세상 방법을 동원하고 내 생각을 대입하고 그러다 보면 이상한 판단을 해버리고 이상한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럼 시간은 길어지고 응답은 와 있는데 못 보고 헷갈리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도대체 나에게? 왜 이렇게 기도했는데 응답 안 주십니까? 다 와 있다니까요. 글쎄 방향이 안 맞아서 그래요. 유일성 여러분 할렐루야. 가는 곳마다 하나님은 하늘 군대를 우리에게 동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축복부터 누려야 돼요.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누구도 우리를 빼앗아갈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적인 힘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랬어요. 유일성의 축복을 날마다 찾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와 있기 때문에 찾아내면 돼요. 조금만 누리면 유일성 응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유일성 증거가 나옵니다. 이런 복음의 유일성 가진 한 사람이 있으면 나라도 살고 가문도 살고 현장도 다 살릴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내일 필리핀 가면서 그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왜 거기 가야 됩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가는데 필리핀에 수많은 선교사들이 간다는데 그중에 내가 또 왜 가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준비하면서 딱 나왔어요. 유일성. 딴 거 말하지 말고 유일성 말하고 와라. 유일성 전도하고 와라. 유일성 증인으로 서라. 유일성 응답받은 거 말하고 와라. 유일성 구원받은 자로 가라.
얼마나 감사한지. 답이 딱 나와요. 그거 딱 붙잡고 가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 이것이 정말 올바른 헌신 아니겠습니까? 헌신 중에 헌신. 교회뿐만 아니라 나라, 민족 다 살리는 거예요. 이 한 명의 올바른 헌신이 모든 것을 살린다는 거예요. 7 렘넌트가 그랬고요. 교회사의 인물들이 하나님께 쓰임받은 인물들이 전부 이 축복을 누렸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축복을 회복해서 돌아가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유일성 구원, 유일성 응답, 유일성 증거, 진짜 응답을 꼭 받는 우리 남전도회, 여전도회, 렘넌트들, 모든 성도님들, 모든 교역자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유일성의 축복을 주신 주님,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도 최고의 것을 받았기 때문에 바울은 그리스도를 알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유일성을 향해서 집중하고 올인했던 것처럼 우리 인생이 가장 중요한 유일성의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유일성의 증인으로 서는 자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남전도의 연합헌신 예배를 통하여 올바른 헌신이 여기서부터 시작되게 하시며 올바른 응답받는 증인들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